예, 하이델베르크 신조 서론 부분으로 오늘 첫째 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원인으로부터 타락인으로 또 중생인으로부터 영화인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사에 대한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베드로한테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주님의 어린 양에 대한 봉사직입니다. 근데 혹자는 이제 목사직임이나 장로직임이 마치 완장을 두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데로부터 한국 교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제도 이것이 마치 교회에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장면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성경적인 전반적인 근거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여기 이르기까지 그동안 전통적으로 표준교회를 지켜왔던 내용들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명제로 해가지고는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지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소개를 갖다 했습니다. 바로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중보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는 주는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져 있던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을 갖다 했고 사도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해서 그 인성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중보자 이거를 명쾌하게 설명을 했던 것은 이미 성경적으로 다 인정이 되어진 일들입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모세 오경에서 언약 자손을 약속을 했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따라 가지고 12에게 언약을 하시고 12 아들을 이제 우리 야곱에게 주신 뒤에 오늘 애굽의 종으로 400년 동안 종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아서 그 계명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 선민국가를 창건하고 분국하고 유수되고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 섭리를 갖다 하십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역사서를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보는 이런 그 주제는 매우 생소한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또 여기서 거룩한 백성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곧 이제 성육신 되신 뒤에 공생애를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지상 사역을 완성을 하게 하시는데 이거를 예표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표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주제가 이게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표로 보여줬던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주제로 설명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지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에서 이야기했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거에 대한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이 복음서에서 나와져 있는 내용 이것만 가지고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하는 데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열조를 통했던 그 언약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우리 선민 국가를 이루는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를 다 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인데 여기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교통케 하시고 그리고 사제케 하시고 그리고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영생의 이런 생명을 얻은 것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천상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혹자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만드는 신경이 아니라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거나 또는 신조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런 그 사례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해서 전 성경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이게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야기한 거는 통시적인 방법의 신조였습니다. 이걸 공시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공생애를 이루시며 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우자하고 계시고 라고 하는 중보자의 여기 비하의 신분 그리고 중보자의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이 복음 사역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직임을 통해 가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또는 신분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사역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리고 품위를 통해서 증거하심으로 앞에서 통시적으로 봤던 성경의 이 의한 이 신앙 고백은 이런 공시적인 입장까지 신학적인 그거를 확장시켜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유주의가 등장을 해서 성경의 무어론을 이제 무시하고 이런 그 입장에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성경의 통시적인 이런 그 신조를 우리가 고백을 갖다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성경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냥 성경 각 구절 이걸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들어가는데 이 신조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봤던 거기에 각자에 있는 성구에 의해 가지고 성경 구조를 제시했지만 이거를 어떻게 전 성경적으로 또는 성경 신학적으로 더 보완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당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번 1년 동안 상고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카페가 메타 성경 신학 연구회라고 하는 카페에서 CLMC 사이버 로고스 미션 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립을 갖다 해서 이번 노회에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교회로 해가지고 은퇴 이후에 제가 7병이어 베이커리 카페라고 하는 이걸 지금 운영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베이커리 카페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런 그 소개말이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개혁의 결국을 지향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증설하여 인터넷 선교 사역자로 봉사하고자 합니다. 라고 사역의 그 의도를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타락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지고 또는 교조주의화되어지고 신비주의화되어져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리하고 또는 방어를 갖다 해야 될 일들이 태산으로 밀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포기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론이고 신비주의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우리 장로 교회에 이런 표준 교리에 의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그걸 교조주의화 하는 데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의 결실을 소망이 없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소망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아까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성경 각 구절이 가지고 있는 군데군데의 내용을 가지고 증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신학이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 그걸 가지고 우리 성경적 근거를 삼게 되면 그 성경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1년 이 하이델베르크가 설명하는 모든 교리를 중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토막낸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전적으로 때로는 성경 각 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을 따라서 설명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성경 한 권을 그대로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각 장 각절을 각 줄 갖다 해 나가면 좋겠지만 시간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신조를 갖다 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우리의 이제 개론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갖다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대소요리 문답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2차, 3차 성경적인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마 3권 정도를 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표준 교리에 의한 교리적인 토대를 쌓아놓고 거기에서 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쭉 풀어나가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의한 대소요리 문답이 그대로 거기에 설명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표준교리를 만들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딱딱한 어떤 표준교리 중심으로 공부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 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강의 계획은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많은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역사적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장로교회가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들이 벨직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그 다음에 도르트 신조,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서교리문답서라고 보통 학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는 아마 그 이후에 있는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신앙 교리문답서를 택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칼빈의 신학 사상을 기반으로 했던 신앙 고백서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교리문답을 조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르트 신조는 뭐 이 뒤에서도 설명이 되어지겠지만 인간의 비참한 이런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가라는 것을 중심으로 교리가 편집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해서 아주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가 예배로 모이지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만만치가 않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기회가 지금의 어떤 한국 교회의 설교 방식 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서도 이제 그걸 설명을 했지만 이 성경을 계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갖다 해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이런 그 사역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짐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 무조건 하고 뭐 매독을 한다 또는 그걸 우리가 필사를 한다. 물론 양질의 어떤 강론을 들을 수 없는 현재 입장에서는 그것이 최소한의 방법이겠죠. 성령을 하나의 성령 감동을 주시게 되면 독자적으로 공부를 또 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방법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공부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각양 신앙 고백서를 통섭 성경개론 입장에서 살핌으로 해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살피고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섭 성경개론의 방향성에 대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원리와 실체적인 의미를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교리적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걸 한 번에 알아듣기가 매우 어려워요. 성경이 그 분량도 많은데다가 지금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주경신학, 역사신학, 교의신학, 실천신학 해가지고 4대 신학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야가 이게 연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섭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이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 기독론을 위한 그리스도를 위한 증거하기 위한 학문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관되어져 있는데 보통은 성경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문자적 해석 또는 역사적 해석 그다음에 교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강론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실천적으로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실천신학적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4대 신학이 통섭되어지게 되면 그 신학 자체를 해가지고 모든 신학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학을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차제에 이런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공부가 되어집니다. 그런 그 기회를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성례 권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어떤 게 교회란 말이냐?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이야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교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를 않고 예를 들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무슨 뭐 평화를 이루는 방법,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라고는 방법론을 주장을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뜻을 이제 창조 세계를 여심으로 해가지고 드러내신 것. 그래서 그 말씀이 현현되어진 것이 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인간 살아가는 수단으로 이용을 갖다 하는 이런 도구로 삼는, 심지어 하나님을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필요한 것 때에 불러내는 그런 마치 그 촉신을 믿고 있는 무당을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오해가 이런 데로부터 연유가 되어지는 거니까 오해 없이 이런 걸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프랑스 말로 하죠. 떼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입니다. 그래서 통섭 성경 개론의 서론 부분에서 언급되어야 될 일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이에요. 물론 지금도 뭐 하나님의 칭호로부터,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또는 그 인식의 방법으로부터, 또는 어떤 것이 가치론인지, 세계관이 어떠한지 이런 거를 서론 부분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를 이 떼제라고 하는 아주 우리 성경 신학 통섭 성경 개론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대전제가 존재론적 이해와 인식론적 이해와 가치론적 이해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론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론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성경을 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소망과 믿음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한계가 있어요. 그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우리 보고 생각하라라고 영적 예배를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게 되면 우리 신용카드를 사용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건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내려주셔야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자고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오해가 이번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질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자연이 주는 이런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뭘까요? 이것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이고 선지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십계명이고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주어졌던 도덕법이라고 하는 절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가치론으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우리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타사를 움직이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모릅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마치 성경을 좀 공부하고 뭐 이론을 공부하고 또 신학적인 어떤 이해가 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대단한 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해오게 되면 나는 모든 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 하는데 그것도 그렇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천사의 말을 갖다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갖다 한다는 거야. 옆에 사람 손 붙들고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의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우리 1년 동안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요. 우리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이야기인데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항상 기뻐할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인이 되어진 거 아닙니까?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냥 성도의 기쁨은 자유를 얻은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배가 불러가지고 기쁜 것도 아니고 또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고 자랑할 것이 많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아마 복권이 당첨되면 우리가 엄청나게 기뻐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극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왜 기운을 잃고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는 항상 기뻐해야 될 이유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고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약속되어진 거니까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약속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야기를 해요.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 모든 일에 감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편에 우리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만약에 얼마나 험악한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다윗을 향했던 뜻을 깨달았던 다윗은 우리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신 이유는 쉴 만한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놓치게 되면 신앙을 별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 이 소망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에 대한 믿음의 역사, 사랑에 대한 사랑의 수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실체적인 단서들이에요. 이거에 우리가 점검을 갖다 해가지고 내가 소망의 인내를 갖다 하고 있는가, 소망의 인내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단히 기도를 갖다 하겠죠.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겠죠.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감사치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사단의 역사지. 그리고 내가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의 수고를 한다고 하는데 짜증이 난다? 그건 사랑의 수고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합을 갖다 했을 때 우리는 바로미터에다 신앙생활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정견표가 되어지니까 이거를 따로 프린트 갖다 해가지고 우리 책상에다 놓으시든지 또는 눈에 띄는 데다 이걸 붙여놔가지고 수시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종교개혁 원리가 있는데 종교개혁은 원료는 오직 성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우리 중세의 교회나 교황에게 있었던 권위를 성경의 그 권위를 돌리게 되어진 겁니다. 또 하나는 교리의 문제인데 이신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왜? 우리가 중세 때는
공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신칭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조직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 교회 조직은 그때 당시에는 사제 중심의 교회 조직으로 되어져 있었지요. 그걸 우리는 2층 교회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병사들의 은사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조직은 수직적인 조직이 아니라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크게는 세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선지직의 수행을 위해 가지고는 교사와 목사로, 또는 왕직을 수행을 위해 가지고는 장로로, 또는 제사직을 위해 가지고는 집사로, 이렇게 은사를 주셔가지고 섬기도록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아쉬운 것이 당회 중심으로 장로교회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그때 당시 역사적 배경으로 불가피한 그 이유가 있었지만은 성경적인 전체적인 근거를 보게 되면 아마 보완되어져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미 우리 구약 성경으로부터 제사장과 나라를 삼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의와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전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예요. 네, 그것도 종교개혁 원리하고 맞물려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우리가 확인을 갖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지표이기도 한데, 이 교회의 표를 지금 이제 성교회의 무형적인 그 교회나 또는 유형적인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알았을 때 성경대로 믿게 되어지고, 성경대로 믿게 되었을 때 성경대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지정의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만인제사장이에요. 성전에 있어요. 우리는 성전에, 우리 지어가는 성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신분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의 그 구조를 공시적인 이해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길이로 본 거를 이걸 통시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렇게 공시적인 관점으로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걸 참고로 시게 되면 통시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을 공히 우리가 통섭을 갖다 해낼 수 있음으로 해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건 설명을 이것만 가지고도 긴 시간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거는 이제 설명이 되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로 계시된 중보자의 양성이라고 그랬었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을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고 유다를 기준으로 한 섭리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중보자의 인성과 신성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이야기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고 해서 그건 신학의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구약 성경의 오해입니다. 왜냐면 우리 사도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들은 그때 당시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론은 전부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성령의 그 은혜를 입고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기독론의 전부, 교회론의 전부, 때로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신론에 대한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나 구약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언약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결론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이런 관점으로 여기 있는 이 내용만 가지고도 구약 성경을 살피게 되면 엄청난 차별이 납니다. 그래서 참고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중보자의 우리 예수님의 삼직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었는데, 삼직을 통한 실체와 모형적 섭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삼직은 선지직, 왕직, 제사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지상사역에서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성천에 가신데도 이거를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임답 같은 데도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소개를 갖다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것만이 아니죠. 우리는 주기도를 갖다 할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갖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 영계의 일들, 천상계의 이미 천사들도 이 삼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 구약 성경이라든가 또는 중간기사라든가 이런 데 나와 있는 천사를, 많은 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직과 왕직과 제사직을 감당하고 있는 천사장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천사 그룹은, 이 그룹 미가엘, 가브리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천상 사역에 대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냥 노아의 후손에게도 그걸 주셨어요. 느고라든지 발람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갖다 주셔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예언을 다 하게 하잖아요. 느고는 애굽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아스를 이제 전사를 갖다 하게 했던 그런 본인이기도 한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제 북쪽을 공격을 하러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그걸 말리잖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말림으로 전사를 당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민수기에서 나오는 발람의 사건이라든지 그는 유명한 그런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러나 또 그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부르시면서 내가 기름을 부은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사제국 고레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 때 회복의 칙령을 내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제사직에서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멜기세덱. 우리 11조 이야기하게 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분이 사실은 그 설명을 할 적에는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족보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냥 없어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롬 왕이라고 하는 그 왕으로 그냥 이렇게 단독적으로 그냥 나오거든요. 그 나와가지고 설명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신약성에서 설명을 할 적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노의 후손으로서의 이제 실존적인 인물이었어요.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적그리스도였어요. 왜? 이 사람들은 서기관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고 또는 장로를 통해 가지고 왕직에 대한 걸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증거해야 되는데 자칭 자기네들이 기능적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걸 가지고 유대 나라의 그런 아주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걸로 머리 노릇을 갖다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려 않고 행세하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1등 공신의 역할을 갖다 했던 적그리스도들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럼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좀 성천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어서 교사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가 장로보다 높고 장로가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수평적인 조직인 거야.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발전하다가 보니까는 상권이 분립이 되어져 가지고 뭐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지만 상권 분립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목사와 교사는 장로에게 이래라 저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거 선지자들이 그걸 했으니까. 그리고 장로는 우리 구약성경의 장로들이 했듯이 자기 지파들을 때로는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속들 이런 사람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그 일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제사장이니까 제사 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가 뭐 서리 집사가 해가지고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그 어떤 직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아주 값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집사 서리 집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수 집사와 똑같은 서약을 하고 이 서리 집사 일을 갖다 수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스스로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교회의 일을 이제 그 집사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뭐 내가 여기 일꾼이야 왜 나만 귀찮은 걸 시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그는 기쁘게 그 일을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걸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관습적으로 집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현재 교회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 이제 그 목사와 장로 두 분만 특별히 직임자로 해가지고 당회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 대표로 장로는 교인 대표로 해서 소속이 목사는 노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교회의 이제 그 장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님은 치유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장로계 헌법상 그렇습니다. 노예에서 파송되어진 목사는 교리권과 치유권을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정치에 의해서 보게 되면 봉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봉사권은 집사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겁니다. 봉사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아무나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증인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사의 직분인 우리 그 집사의 일도 하나님께 주신 권능으로 하는 일이다. 자, 그렇다고만 한다면 공치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고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에 감당케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동역자로 사용을 하십니까? 이게 범사에 감사한 일이고 항상 기뻐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르트 신조 우리 이게 앞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이 돼요.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이 많은 그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네바의 교리 문답 또는 프랑스 신앙 고백서 뭐 벨직이라고 약간 이야기를 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신앙 고백서,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이 문서들을 매우 소중한 유산으로 여겨서 공적으로 승인해서 교인들을 가르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신학서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없어요. 다만 시간들이 없으니까 어떤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는 표준 교리를 공부하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인데 자, 그러나
이제 16세기 말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세기 정도 지나가니까 이 소중한 문서와 교회 신앙 고백들을 버리고 인본주의 사상을 끌어들이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고 이것은 뭐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상이 재발현되어진 것으로서 펠라기우스 이유다.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 당시에 어거스틴의 신본주의 사상을 반대하는 펠라기우스의 사상이 적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똑같이 칼빈주의에 거슬리는 알미안주의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서 라이덴 대학교 교수들에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하도록 지시를 했다 했는데 이때 맡았던 사람이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알미니우스는 코른헤르트와 토론하고 논쟁하는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칼빈주의 사상을 버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코른헤르트의 주장에 동조하게 돼가지고 그 사상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 해가지고 장로교에서 파문되어진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나왔는데 이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이 타락될 때 자유의지를 이미 상실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마음으로 믿음의 분량만큼 신앙생활을 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신앙 고백이라고 했는데 아까 조금 성경을 복잡하게 그렸잖아요. 공시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 설명을 그걸 어떤 도형 중심으로 유형론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역시 모세오경과 그다음에 우리 역사서, 물론 이 역사서는 시가서와 선지서가 여기에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등장하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은 모형적으로 선민국가가 되어져서 이거는 실체적으로 지상교회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지상사역을 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인데 우리 성육신 하시고 공생애를 하신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듯이 가경교회 성천해가지고 성령이 섭리하시는 가경교회도 여전히 창립되어지고 확장되었으나 박해를 받는 가운데 예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대적을 하게 재림을 하시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빨간 그림이 있는 구조처럼 모든 구조가 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그러면 그 언약대로 역사서가 이루어졌는데 역사서의 그 유형도 마찬가지 유형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구약성경의 이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지상사역은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약성경을 그냥 퉁쳐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의 내용이 이걸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거를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상사역에 대한 걸 믿는다고 그러고 천상사역에 대한 것도 믿는다고 그러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니 그렇게 해서 성령을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쭉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것이 사도들이 했네 안 했네 하는 걸 가지고 교회에서 그거를 신조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라고 하는
가벼운 결정을 짓는데 그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무지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계획은 이렇게 할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많은 신조들과 신앙 고백서들 가운데 역사적 개혁신앙을 이어가는 장로교회가 반드시 가르치고 배워야 할 것들을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도르트 신조,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이번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를 하고 다음에는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을 한번 할까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문답만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 우리는 전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경을 일관된 통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어지고 신학적인 체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뭐 벨직 고백서는 이제 뭐 빨간 글씨 하는 것만 잠시 보게 되면 참된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성도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하도 이제 뭐 GDP가 늘어나고 평균적인 뭐 그런 재산도 늘어나고 하다가 보니까는 온통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함몰이 되어져 가지고 몸된 교회조차도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요? 부동산에다 관심 갖고 또는 몇 평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돈을 사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러는데 일만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신통치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을 위하여 철학이 돌렸다 하라고 그러고 이런 그 일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반성을 해볼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또 다른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과 연계하여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를 공부하지만 이거는 벨집 신앙 고백서와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아마 부담 없이 이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이델베르크의 요리 문답가 양대언약입니다. 양대언약은 통섭 성경 개론으로 의한 하나님의 두 가지의 언약. 그것이 뭐예요? 그의 의와 그의 나라. 두 가지의 맥락입니다. 작정과 예정.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섭리에 대한 걸 우리가 양대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인지 이걸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그 결과 요리 문답이 나왔는데 그거를 칼빈주의 정통한 사람들에 의해서 승인을 얻었다. 이때 뭐 그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이 이야기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표준 교리가 나왔는지가 역사적으로 이제 뚜렷한 근거가 제시되어지니까 여기서는 그냥 많은 사람들에 의해 승인을 얻었다고 하는 걸로 우리가 위로를 가지시고 한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특별히 52분으로 엮어놨어요. 그래 가지고는 1년에 한 번을 이렇게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갖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구조를 따라서 할 겁니다. 그러면 1년 안에 이 하이델베르크 전체를 우리가 공부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성경 신학적 입장으로 성경의 구조를 통해 가지고 증거하는 이런 거를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제 루터파와 개혁파는 성찬론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결국은 개혁파의 신앙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정통 장로교회 개혁파의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게 하이델베르크의 교리문답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그런 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리문답이 처음 3문서부터 11문까지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건이 연상이 됩니까?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런 상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그 상태, 아담의 저주로 인해 가지고 온통 이 세상이 이렇게 뭐 기근으로 또는 질병으로 전쟁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을 만한 이런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성도들이 아파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까 라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감옥을 선택했던 그게 단서이기도 해요. 우리들의 이 비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비참한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는지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도 잠시 다 잊어버리고 옛날 구습을 따라가 가지고 다시 사망 권세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동안 목회를 통해서 깨달았던 복음으로 이것이 정말 사랑의 빛인 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걸 준비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12문서부터 85번까지 이런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을 하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가지고 깨닫게 되어진 그런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요한계시록에 되면 찬송하는 것밖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예배 드리는 것, 찬송 드리는 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든 거예요. 물론 뭐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돈도 벌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이런 궁극적인 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게 되어지는 오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해가지고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어떻게 감사할까?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감사의 방법으로 십계명 이걸 강의하고 주기도문 이걸 강의해요. 자, 십계명을 강의를 하는데 이걸 범사에 감사할 때 왜 이 십계명을 강의를 할까요? 아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계명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그 율법의 대강령이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십계명을 강의했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강의한다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시는 목사님들이 또는 개혁파의 어떤 신학들이 교조주의화 되어져 가지고 신율법주의를 지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억지로 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이제 메고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그 멍에가 뭡니까? 어미소가 새끼 모고 그 소하고 같이 멍에를 지면서 아니에요. 어미소가 다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새끼 그 소는 그냥 둘레둘레 따라가면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러는구나. 이걸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고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억지로 헛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도르토 신조예요. 이건 한마디로 우리 이 토르토 신조에서 이야기한 것이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그 칼빈의 5대 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언약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행위 언약을 어김으로 해가지고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다 뺏겨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에덴에서 내쫓을 때 아담에게 가죽 옷을 해입혀가지고 내쫓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 언약.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어떤 공로를 보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 거를 미리 알고 선택했다. 예지 예정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이야기고 제한 속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갖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면 구원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단 하나의 조건, 그것만 가지고도 뭐예요? 고르고 골라가지고 골라낸 하나님의 이렇게 제한된 속죄를 받았던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귀중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과하니까 성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온통 세상에서 옛 구습을 따라가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해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모 교파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기도도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또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기도를 안 했던 교파도 있어요. 뭐 요즘은 그게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헌다고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 아닙니까? 라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 전에 이미 선택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진 게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그 뜻을 실현하는 게 섭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섭리 사역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을 거슬리는 일이 일어날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성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을 함양시키고 때로는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고 또는 기도로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런 생활을 통해 가지고 불가항력적 은총으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는 확신을 갖게 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담력을 가지는 이런 굳센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견인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인의 교리,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것도 도표를 만들어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도르드 신조에 나와져 있는 것이 요 섭리사에 대한 이야기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에는 이것이 작정으로부터 영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소개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는 차기의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내려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활용법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는 이제 세 과를 통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요리 문답이 소개가 되어지겠죠. 왜냐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니까 이게 텍스트의 일종의 텍스트.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성경으로의 접근입니다. 과거에도 물론 성경으로 접근하다 했어요. 그러나 구절을 그게 근거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는 구조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이거를 제시를 갖다 할 거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이론적인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주경신학적으로 또는 역사신학적으로 또는 교회신학적으로 공부한 것이 이론신학이라고 그러면 실천신학은 실체적인 사건인데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 공부와 익힘 공부로 문답의 내용에 관해서 그것도 통섭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따로 돌아가고 몸은 안 따라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가 어떻게 익힘 공부를 다 끊임없이 하는지 이것을 학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습, 배울 학자, 익힐 습자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세 번째 부분을 이야기를 다 해 갈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정 기간 이 문답을 공부하면서 모든 문답을 정독할 수 있다면 이걸 암기하라고 그때는 그랬거든요. 암기 이상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강의만 잘 성심성의껏 따라오시게 되면
연말쯤이면 여러분들 믿음이 부쩍 성장하는 모습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가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작정과 예정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루실 분인데, 이것이 영원한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의 세상에 이미 하나님은 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세상을 짓기 전서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두 가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것이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 사역을 하실 적에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지지만 섭리 사역을 갖다 했을 적에는 여호와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언약대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상 사역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지상 사역에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라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천상에서 지금도 천상계,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세계에 천사들이 영원무궁토록 찬양하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게 되면 그것처럼 이 지상사역에서도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성도들의 이 중생인이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얘기예요. 이것을 이루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금 계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기도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차를 타기 전에나 뭘 할 때는 묵상을 갖다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것이 일용할 양식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이 양식을 기능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갖다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산상수훈에서 이미 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사도로 삼으신 후 아닙니까?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도 되어지고, 때는 이런 거 사역을 다 하신 뒤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는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이죠. 이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교회의 몸인 교회, 이 두 가지가, 몸과 머리가 복음서와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잘 가름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알게 되어졌을 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족함을 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권명과 우리한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갖다 들었을 때 우리의 이 교훈과 그 다음에 권명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게 되면 책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책망이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하는, 주시옵고라고 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온통 돈 버는 방법 이런 것이나 공부를 갖다 해 나가니까 자기 죄를 갖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죄를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고, 그러므로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거룩한 성도로서 살게 되는 견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시험하는 게 뭐예요? 마치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험하는 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그다음에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또는 이런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런 비진리를 전해주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우리들의 대적이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엉뚱한 거에 이 대적의 어떤 적대감을 표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택한 백성에게는 은혜의 섭리지만 불택한 백성에게는 멸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도 우리는 복음을 만나야지 그거를 어떤 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만 접근한다는 이야기는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런 주변의 그런 사건들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야기를 했다 해요. 왜? 이 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이니까요. 요한계시록에 게게 되면 666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짐승권세,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우리 헤롯 왕국,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대적들이에요. 그것이 666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 이상하게 풀을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성경신학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서 지금 우리한테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예배 제한이 되잖아요. 그것이 짐승권세 받은 자들의 일이에요. 그러나 짐승권세 받은 자들도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시는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으면 우리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하나님께 세우신 종이에요. 왜? 택자를 위해가지고 택자가 전염병에 그냥 방치돼가지고 거기서 화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택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금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정책을 제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앙적인 어떤 압박을 해오게 되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목숨을 걸고 나서겠죠. 그거를 형식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건 잘못되어진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사반의 함정을 파고 올문을 놓고 사단들이 거기에 걸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말아달라고 기도라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올무로부터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무탈한 오늘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오른손을 누가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무탈한 거예요. 내가 조심해서 무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건강관리해가지고 무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한테 기쁨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이델베르크 신조에 대한 공부를 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듣는 자들마다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우리 믿음의 그 식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